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 정치 아래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하였고 또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또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의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의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안팎으로 또 외교에 있어서도 크게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하나의 예시로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 방문하는 그러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소문이 온 사방,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낸 이유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워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로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배운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정말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오늘날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 사람들의 인정하는, 그렇게 인정받는 지혜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을 만나러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스바라고 하는 곳을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몇몇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에티오피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몇몇 학자들은 지금의 예멘을 가리킨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스바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의 여왕을 언급하시면서 남방 땅 끝에 위치한 곳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바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스바는 남쪽 땅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제법 먼 곳에 위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 당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 명성이 얼마나 크고 넓게 퍼져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에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과 금은 보화를 낙타에 실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묻고 싶은 것을 다 묻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지혜를 시험하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어디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당시 시바 사람들은 숨겨진 그 말과 수수께끼,
격언 등의 말을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였다 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스바의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은 이유도 지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는데 우리 스바를 따라올 나라가 없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을 만나면 물어볼 그러한 이야기들 아니면 수수께끼 질문들 그것도 가장 어려운 것들로만 다 준비해서 솔로몬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솔로몬이 그가 스바의 여왕이 묻는 말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 어떻게 되냐면 스바의 여인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가 건축한 왕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한 건축학적으로도 거의 기가 막힌 건축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어떤 건축과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완전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솔로몬의 지혜가 안 깃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도 그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보고 스바의 여왕은 크게 감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영광받을 만한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게 쉽게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움이 많지 않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남다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참 지혜로우시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하죠. 그 이유는 지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 지식을 통합해서 삶의 그 현실을 다루는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지혜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한다 해도 습득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잘 읽어보면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와 명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융통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과 다릅니다. 학문적인 지식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등불 삼아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모든 일에 지혜롭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마침내 9절 말씀과 같이 그 지혜를 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한 스바의 여왕은 알았습니다. 이만한 지혜는 절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솔로몬의 삶과 같은, 그래서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오늘도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알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 청량리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